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잠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15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거리를 지날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만 닿아도 병 나음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어려운 유혹, 그러니까 찾아왔던 그 유혹,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만 탁 끊어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볼 때에 더 큰 깊은 성경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 속에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던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달려던 그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우리의 자세,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비가 좀 왔는데요.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질 때에 그 그릇에 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그릇에 비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 유혹, 마귀의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짓의 영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저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에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성경에 한 260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사에 대비되는 이 사탄, 마귀, 귀신 내지는 더러운 영으로 번역된 이러한 이 사탄의 이야기도 180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다 이 하나의 이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요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 헬라어는 디아블로고요, 영어로는 데블. 이제 다 같은 이걸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귀신은 조금 다릅니다. 귀신은 그 마귀가 부리는 또 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 욕심, 질투, 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에 거짓의 영을 불어 넣지 않습니까? 거짓과 그 속임의 영을 씹어 넣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활하게 속임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고도 깨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로, 작은 죄로 자꾸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거짓말 하니까 뭐 별일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방심하게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 알고 처음부터 이 거짓의 영으로 찾아왔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깬 마귀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느 날 이 사탄은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상으로 진짜 그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다 먹지 말라, 진짜 다 먹지 말라 했냐라고 약간 말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설마 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게 되고, 그 하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했느냐,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하와가 이 꼬이는 말에 넘어갔고, 그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이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팔고 그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판 헌금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바쳤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걸 바칠 때도 하나님 내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러해서 다 못 드리고 일부만 드립니다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 같이 자기도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속이는 것이죠. 거짓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요 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한 모습에 이 마귀가 찾아오는데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마귀는 그 욕심을 자꾸 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진짜 그렇게 들리게, 그렇게 보이고 내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초대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영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짓말로 숨어 들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은 깨어있는 지도자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이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12절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언촉의 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중한 사탄의 유혹의 위기를 잘 처리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교회의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순결함을 갖추지 못하면서 욕심에 따라 기도만 하는 그런 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세, 하나님을 향한 이 열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거룩하고 순결함은 없으면서도 욕심에 따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자로 먼저 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결하지도 못하고 나는 욕심에 매여 있는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이 자세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깨어서 이 사탄의 그 역사심을 깨닫고 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깨어있는 그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또 권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이렇게 순결함으로 이 교회를 이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방해의 전략을 이 깨뚫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와 그 능력들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표적과 기사는 또 15절 16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목사님들마다요,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에 이런 본문만 나오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목사가 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교우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양산에도 몇 교회가요, 특별히 이 병자들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이 기적과 이런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 기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말씀들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난 후에, 위기를 극복한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자세가, 교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이 거룩함과 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백성이 칭송. 여기서 백성이라 말하는 건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럴 때 칭송을 받고요. 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교회가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설 때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게, 제가 자주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든지, 그죠?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다 알아챕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채겠습니까?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더 정직하고 우리의 말에 사심이 없고 참 거짓이 없고 순결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 주십니까? 이 다윗이요,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짓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 안 지어도 돼. 너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크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많이 바치고 뭔가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보니요? 다윗을 보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이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이 거짓의 영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마귀의 유혹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내 욕심의 이 욕심을 솔깃하게 하는 이 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마음. 내 욕심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욕심,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욕심에 맺혀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 마귀의 유혹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도록 깨어 있으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에 더 유념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이 유혹을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다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 거룩한 능력과 순결이 필요한 다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본질을 회복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이 결단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검주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